혼자 힘은 약하지만은 공동체의 힘은 강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을 앞에 두고 있어도 공동체 전체가 든든하게 결속되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만, 내부로부터 결속하는 힘이 약하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혼자서 이 외로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고 교회 한 가족으로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성도 간의 강한 유대감으로 잘 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달려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해서 달려가서는 안 되고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서로를 잘 돌아보고 살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세 가지 면에서 돌아보며 살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혼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피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살피라고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걸 살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잘 살펴라.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함께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아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돌아봐 살피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주의 깊게 그 복음을 듣지 않아서 구원의 길에서 탈락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원으로 있고 복음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달려가는 길에서 탈락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슬프고 억울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가, 이것을 살피라.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의 구역, 또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출입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살피라는 것은 그냥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저 믿음 없이 교회 출입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악한 영향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원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낙심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민수기에 보면 섞여 있는 무리가 함께 나왔다. 사실은 여러 잡족들, 그때 당시에 노예로 애굽에 생활하던 여러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섞여서 나왔는데, 나중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섞여 나온 무리가 불평을 하고 섞여 나온 무리가 우상 숭배를 이끌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히브리 공동체 전체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혹은 낙심하기를 잘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불평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 분위기를,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분이에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서, 아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걱정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쓴뿌리가 나서 악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쓴뿌리 영향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악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잘 살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지 구역이든지 혹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든지 항상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로, 범사에 감사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세워가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살피라고 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가를 살피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팥죽 한 그릇, 그건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당장 보기에는 먹기 좋고 배가 고파서 참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장자의 명분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린 에서,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와 사업 중에 자기 돈벌이를 선택을 하고, 기도와 오락 중에 기도보다 오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잘 살피라. 우리 경제학 용어 가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죠. 구축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물리친다, 그런 말인데,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 용어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 우리 썬뿌리란 말도 했습니다만은 썬뿌리와 같은 사람이 있고, 혹은 또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해 나가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팥죽 한 그릇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당장 중요하지 뭐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 필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전체로 나가서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신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과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과 믿음의 가치는 적어도 어느 정도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에 이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고 천만 천사 앞에 우리를 서게 하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를 가입하게 하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리를 세우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있게 하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 앞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효력이고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이런 것을 세상 무엇과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의인들의 영 앞에 천만 천사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보혈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이 복음과 세상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이 소중한 것을 잠시 잠깐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어 버리고 이 소중한 것을 잠시 좀 편안하게 살려고 눈치 안 보고 살려고 이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교회 안에 살피라. 그런 망령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멸하는 불이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9절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도달하는 것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구원받고 다 함께 천성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살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성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내가 편안한이 됐고 내가 믿음이 됐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더더욱 서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에 소홀한 사람이 없는지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래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왔다가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살피면서 사랑과 선행과 믿음을 격려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